5장입니다. 구약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에스더기 제5장. 오늘날에 우리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란.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으로 여기는 나와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던, 즉 원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망명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 코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칙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했는데, 그리하지 않고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타협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또 새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즘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느냐, 아이고 나는 그냥 이 외국에서 살겠다,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 참 보이지 않는 손길 중에 유대인들을 추적하면서 여인의 후손,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는지 집요하게 지금 유대 민족을 쫓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사탄, 이 마귀가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 다시 말해서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타협하고 이 땅에 남아있어서 충성된 자들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기는 의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읽는 사람마다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빨리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양아버지죠. 원래는 사촌 오빠인데 양아버지인 모르드게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제 왕에게 이제 청원을 넣으러 가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고 나간 사람은 즉시로 다 죽는데, 법이 단 한 가지 예외는 왕이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지휘봉이죠.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인데요. 막대기 하나를 홀을 내밀면 그것은 봐준다는, 즉 허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왕궁에 들어왔는데 왕의 마음에 워낙 마음에 들어서 봐주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중 8구는 죽는다는 그 상황인데,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와 또 유대민족 자기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그렇죠? 일사각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안희숙 자매라고 하는 분이 일제시대 때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서 지내는 그 숙이, 다시 말하면 간증집이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으로 나왔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진 익숙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드디어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의 섬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겠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으니까.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호의를 입으니라. 왕이 손에 잡고 있던 죄송합니다. 황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왕의 마음을, 왜
우리가 짐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또 써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 가보시면 잠언 21장 1절로 가시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한 달 동안이나 지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왕은 오히려 만나서 반갑다는 듯이 그렇잖아요. 예. 보통 같은 경우는 감히 무엄하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하고 즉시로 다 처단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아줬다. 이것은 왕의 마음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셋째 날인데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니엘의 70째 주에 7년간의 마지막 기간이 남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방인 왕비가 쫓겨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 왕비가 들어선 것인데 이때 왕의 그 유대인 왕비를 호의를 입히면서 받아주신 것,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날을 셋째 날이라 그랬다. 셋째 날. 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 정결케 하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시내산의 강림도 다 셋째 날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 총독에게 내어준 유대 민족의 죄로 인해서 2000년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이들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게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가 셋째 날이죠. 써있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이틀 뒤가 셋째 날이라는 것을 바로 밑에서 설명하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고, 이것은 성경 곳곳에 로마서에서는 그들을 구출하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써있고 이들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써있고 그렇게 많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에 그 유명한 어디죠? 혼인잔치, 어디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셋째 날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지상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점이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하늘에서는 그래서 셋째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서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돼 있어서 성경에서 셋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엿새 후, 일곱째 날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틀 후지만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면은 4,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적 방법에 의해서 6,000년이 지난 셈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틀 후, 셋째 날, 일곱째 날, 엿새 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덟째쯤 날 이렇게 해서 about 8 day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서도 그와 같은 예표가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좀 드렸죠. 참조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홀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홀입니다. 홀.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홀인데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예, 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홀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그렇죠. 일종의 과장법이죠. 예를 들면 헤롯도 그랬죠.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딸이 기뻐서 네가 원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성벽이 하늘에 닿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로 뭐 하늘에 닿을 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 정말 메뚜기만큼 그런 차이가 나냐,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과장법이라 그랬죠. 예. 힘들다 이렇게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그 진짜 죽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우리의 그 과장해서 사용하는 표현법을 마치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성경에도 이러한 과장법은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흔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왕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도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마음을 바로잡지 않아서 막 전쟁하는데 하는가 아니면 뭐 우리 조선시대 폭군들처럼 행동해 놓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현재야 뭐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통치권자,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써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왕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통치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왕을 한번 만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13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세상적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거기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예수님의 지혜죠. 다음으로 화평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드럽고 페르시아 왕처럼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간청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지혜를 지니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 다음에 이 에스더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가. 4절 에스더가 응답하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무 단순하게 해서 그러면 뭐든 주고 하면 다 준다. 성경은 그렇게 한 구절만 보면 안 되죠. 분명히 구하면 주시는데 뭘 구해야 됩니까? 구하는 내용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지 뭐든지 다 달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얘기한 게 정답이죠. 뭘 정답했습니까? 에스더가 응답하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자기의 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내가 청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오소서 하매 그때 왕이 이르되 하만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하도록 그를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 지금 급한데 빨리 지금 왕에게 우리 민족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지혜롭죠. 왜? 공적으로 지금 왕이 있고 거기 신하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왕비가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민족을 거기서 공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지금 왕이 이제 하만이 옆에 있는 이런 모든 분위기상 잘못 청을 넣었다가는 이거 아주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혜롭게 일단 잔치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제 허락을 받고 드디어 잔치에 왔습니다. 6절 포도주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은 지금 뭐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도 조급하게 바로 나는 유대인인데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응답하여 말하되 나의 청원과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뭡니까?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왕께서 나의 청원을 허락하시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하시거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왕에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풀 잔치에 나아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시면 그때 제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루를 연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기 첫번에 보니까 셋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랬는데 셋째 날 아직 금식이 안 끝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3일이 완전히 찰 때까지 지금 기도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가 완전히 3일 금식 기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마 지혜롭게 연기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나 시기가 적절치가 않죠. 왕이 지금 대관 고작들이 다 있는 데서 사적인 왕비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런 모습 자체가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렇죠? 하만에게 아주 이 신임을 얻는 거죠. 하만이 아주 자기가 다른 사람 다 빼고 나만 왕비에게 초청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좀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지혜로운 전략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물론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들어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그 밤에 자 그러니까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그 밤에
왕이 잠잘 수가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뭐였냐면은 첫째 날 와서 잔치를 하고 집에 갔는데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의 이조실록이라 이런 역사 기록 있잖아요. 그래서 왕실 기록, 역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이 안 오니까. 그것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5년 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영모를 고발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 그랬더니 보상한 기록이 없다 이게야. 1등 공신 중에서 공신인데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상을 안 했으니 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이런 일이 다 있었나. 그래 보상 안 했다 그랬대. 그래서 당장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국면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왕이 유대인 모르드게의 공로에 자기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탁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한 것은 물론 이 에스더의 인간적인 지혜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뭐예요? 그 다음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은 다음에 청탁이 들어가야,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이런 건방진 하만 같은 녀석하고 왕이 마음이 이미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만에게 이제 안심하게 왕 초청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9절에 그때 그날에 하만이 기뻐하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허황된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하만처럼 또 이런 사람들이 대충 또 높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좀 잘 안 되죠.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그날에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가서 뭐 자랑했겠죠. 왕비가 나를 초청했다. 하만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나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모르드게에게 심히 노하니라. 하여간 모르드게만 보면 이게 아주 심사가 뒤틀리게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참고 집으로 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인 모든 일과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승진시킨 것을 말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하면서 지금 뭐 온갖 자기를 드높이는 그런 것이네요. 또 이르되 참으로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장치에 왕비가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오지 못하게 하였고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이르도록 초청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자기를 뭐 많이 의시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교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이런 사람을 보면요, 성경을 펴서 조금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자신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면 뒤이어서 바로 멸망이 뒤따라갑니다.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또 29장 23절, 뭐 너무 많지만 두 개만 보겠습니다. 29장 23절.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첫 번째 죄, 이 우주에서 첫 번째 죄가 교만의 죄였죠.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던 그 첫 번째 죄가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 욥기에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겸손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금 현재 마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그래서 결국은 낮춰져서 결국은 심판을 당했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배우라 할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들끼리 서로 높이면서 뭐 위대하다 그러고 이분은 뭐 굉장한 목사님이라 그러고 이런 짓을 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스스로 자기들끼리 높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만은 지금 벌써 앞이 뭐 싹수가 노랗습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자, 13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13절.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는 한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하니라. 욕심도 많죠.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명예를 쥐고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 하나로 인해서 난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놈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말겠다. 이거 하나를 참 지나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을 한번 찬송가 모양으로 한번 세워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워보라 그랬는데 복을 한번 다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마음이 상하거나 쓴뿌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건 어디서 하만이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 소용없다는 거야. 모르드게가 무릎 꿇는 것을 보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다소서. 원래는 12월 13일이니까 아직 한 1년 남았어요. 그죠? 원래는 12월 13일이니까 한 1년 남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그냥 척결해 버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레스라고 하는 여인은 그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악처에 세상에는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에서부터 악처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독교계에는 그 유명한 악처 중에 하나가 또 요한 웨슬리의 부인이 그렇게 또 유명한 악처였다 그래요. 하여간 왜 그렇게 이름들이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아주 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리 매달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들어가소서 하니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면 죽이시면 되잖아요.
죽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식사에 초대에 응해서 가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듣고 결국은 자기가 그 교수도에 매달려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비참한 그렇죠?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에스더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런 각오를 일사각오를 나타낼 때 쓰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을 때 너는 왜 황제가 명령한 대로 이 형상에 절 안 하느냐 했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 어떤 형상에도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성된 신앙심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풀무불에 던지시면 우리를 다 건지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건져내셔도 우리는 그래도 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을 보일 때에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안희숙 자매 같은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나서 아주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참 그렇게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살리시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률적으로 답을 정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니 살리셔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신앙.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에 맞물려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을 상징하는 아주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 아까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그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제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원수 모르드게는 드높여지고 자기는 반대로 낮춰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 하만의 운명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즉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맞물려서 잘 해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기 5장을 통해서 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거기다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도저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3번 4번 두 가지는 꼭 필요한데 하나는 위로라 그랬어요. 위로. 이 땅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생이 있고 문제가 많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약한 현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학대받는 자들이고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전도서 4장 1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이 땅에는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하에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 뭐 가까이는 이 땅에도 있지만 저 북쪽에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첫째는 구원, 그 다음에 둘째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위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지혜입니다. 이 땅에는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왕에게 초빙을 하고 하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이루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기에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죠?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에스더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